아버지, 주일을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서울 묵상 나눔 모임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주를 알지 못해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영광입니다. 어제는 창세기 주의 묵상책 기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성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실 때 더욱 영육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이 더욱 흥황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GL 미션 선교회가 계획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도 에베네셀로 도우셨사오니 올 한해도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 희정자매님에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환경으로 인하여 오지 못한 우리 박 집사님에게도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에게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게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여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지니 나타나지 않는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7장은 그 전반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과 이제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도 율법이지만 사람이 만든 계명인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뒷전이고 말씀은 뒷전이고 사람이 만든 계명이 이제 우위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하는 거잖아요. 왜 너희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헛되이 유선자라고 얘기하죠. 유선자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서 거룩한 예를 들어서 참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하늘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 같아. 모든 상황에서 어떤 논쟁에서도 그들 압도하는 그런. 그렇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이키냐면 그것도 아니야.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더 위협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밖에서 들어가게 하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이게 몇 가지입니까? 15가지인가요? 이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저는 묵상 나눔에도 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정리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프랑스의 폴 류케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20세기 들어서 해석학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들이나 이 신학자를 보게 되면요, 다른 주장을 막 깎아내리거나 막 대결하고 하거든. 근데 폴 류케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걸 다 관용으로 다 수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좌파들이 완전히 내쫓아버린 거야. 당신은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죠? 그 시카고 대학 가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의 전임 담당 교수가 폴 틸리예요. 폴 틸리. 그래서 그 영향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정말 이분의 그 해석의 갈등인 악의 상징 보게 되면 어떻게 모든 철학과 이런 사상을 다 종합해가지고 다 엑기스를 내린데 이 악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흠이 있다. 이건 원시종교입니다. 원시종교는 흠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부정탄담 말 하잖아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어디 초상집 가면 안 된다. 밖에서 오는 그 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원시종교에서는 씻어내거나 또는 쫓아내거나 이런 추방하거나 이런 의식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그 이성의 빛이 비치면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개한 사회에서는 흠 때문에 우리가 막 굿도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성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만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부정한 거 그런 거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그 문제를 딱 정리해놨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폴리케는 안에서 나오는 악을 들어있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가지 없습니까? 다 있지. 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어떤 저질러지는 악을 허물이라고 말하는데 허물에만 초점 맞추게 되면 완전히 인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은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있는 악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그걸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는 허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들어있는 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들어있는 악은 그냥 무마해버립니다. 나타난 행동만 가지고 내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들어있는 악은 언제든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마르크스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마르크스는 정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200년 전과 비슷합니다. 당시의 자본주의 시대. 제가 어제인가 그 조선일보 봤더니요. 지금 아주 비싼 호텔이나 비싼 음식 한 끼 20만 원 하는 데는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며칠 전에 예약해야 되고 무슨 3억이 넘는 뭐 희한한 거 이게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 그런데 이 극도의 지금 부유층이 생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패딩 파는데 그것도 날개 도치듯이 팔리는 거예요. 극부와 극자로 확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마르크스가 외친 말이 자본주의가 계급 그 농노의 제도에서 없었던 계급 사회를 조장했다. 이래가지고 무산자, 돈이 없는 자산이 없는 자들에 의한 혁명, 그래서 유산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상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열광을 했지 뭐 사실은. 근데 마르크스가 결정적으로 놓친 게 뭐냐면 무산자들 안에도 들어있는 악이 있다고 하는 걸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에게만 악이 있는 거지 없는 사람에게 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환상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시작됐는데 지금 뭐 보시라고요. 공산주의. 무산자들 안에 있는 악이 분출되니까 무산자에 의한 무산자가 완전히 짓밟혀 버렸잖아요. 지금 막차 타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 들어있는 악을 우리가 보지 않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악은 넘쳐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억울함과 이런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들어있는 악이 이렇게 많은가를 봐야만이 이 들어있는 악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회개의 깊이가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타난 이 저질러진 악만 갖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껍데기 회개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타나는 줄. 그래서 들어있는 악을 매일 이렇게 직면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만해 그렇죠. 그만할 수 없이. 그 얘기를 이제 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오늘 결론의 말씀 보게 되면 31절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한 여자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한 여인 만나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게 옛날 그 전에 5장에 보게 되면 야이로가 이랬거든. 이 수로보니란 말은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지방이 이제 두로가 거기 속해 있죠. 그러니까 헬라인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여자란 얘기예요. 신분이 높은 여자다. 근데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또 회당장처럼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높아도 가장 절박한 문제가 있게 되면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찾은 것이 야이로도 그랬고 이 여자도. 그래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강구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본 24절인가요? 거기 본문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거기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가나안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같은 여자로 보게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한 게 아니고 너무 괴롭히니까 제자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좀 어떻게 해결해서 내 보내든지 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침이 뚝 대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근데도 여자가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병행꾼을 봐야만 이해가 된다고. 자녀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 이방인을 완전히 개로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합니다. 개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얼토당토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여자는 말씀드렸죠. 헬라 여인이고 상당히 부유층에 있고 신분이 높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큐리에, 원래 큐리오스가 주라는 말이고 주여 그 말은 큐리에인데 큐리에로 부른 대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네. 마가복음 8장 29절 보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 한국말로는 주인데 원문에서는 당신은 주란 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그것도 이방 여인에 입에서. 제자들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개라고 불리잖아요. 개로. 근데 그걸 쥐올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스러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29절에 예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주여 옳습니다. 정말 나는 맞습니다.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로 주옵소서. 얘기를 했다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나았다고 말해. 네 말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말씀의 은폐성과 그 믿음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새로 묵상하면서 고민도 했지만 많은 그 통찰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다가 마르티의 그 교회 교약을 작년에 이제 손석 장로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걸 본인도 한 질 사고 본인이 심지. 근데 이제 그 박스에 집어넣어놨거든. 박스에. 나루는 제가 이제 필요해서 한 권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창고 같은 방이 있거든. 조그만 방. 헤쳐가지고 교회를 읽고는 이제 꺼내서 읽고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우리 집사람 또 정리의 여신 아니겠습니까? 갔다 왔더니 말이지. 내 방을 싹 정리해 놓고
교회학 11권을 내 앞에 탁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 굉장히 두껍거든요. 뒤에 색인을 보면 성구들이 다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본문을 묵상하면 그 성구를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 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말씀의 은폐성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번역은 말씀의 가리움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은폐성이 맞고 이 부분에서 루터의 설교를 전부 인용합니다. 사순절 설교를.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마리의 개에게 하는 것 이상을 원치 않는다. 개에게는 부스러기 주는 거잖아요. 한 마리의 개에게 하는 것 이상을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자기를 개라고 불렀을 때는 자기의 사회적 신분도 있었잖아요. 여인의 마음과 신앙을, 예수님을 주로 불렀으니까 신앙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는 천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루터의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부정적이에요. 멸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그 예수를 주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뭐냐면 그 속에 순수한 긍정이 숨어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참 이 통찰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는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마땅하다. 마땅하다. 당신 말씀 옳습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당신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루터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해요, 바르트가. 그러면서 루터가 추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 바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 바에 따라서 조금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개처럼 취급하는 말씀 속에서 그건 완전한 부정이다. 날 멸시하는 날 멸시하는 자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는 더 이상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게서 나오는 느낌을 돌이켜서 그 부정적인 멸시하는 말씀 속에 있는, 이건 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말씀보다도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된다, 그 말이지. 이건 뭐 저의 깨달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왔다면 이분이 누군가를 알고 고백하는 거잖아. 근데 그 존재가 어떤 분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인지 줄 안다면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와도 나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은밀한 긍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포착할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권리라는 것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루터는 이런 얘기 합니다. 너는 말이지 지옥 가야 마땅하다. 받아들여, 그 말이야, 이게.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아니라고 변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설교와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와 우리가 있는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은폐성, 말씀의 은폐성을 우리가 브레이크 스루만 관통해야 된다고. 거기에 막히면 안 되고, 나 무시하는 말이네. 왜 내게 이런 비참한 상황을 주었지? 여기 막히면 안 되고. 뚫고 나갈 때 참된 계시를 발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르트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포와 성서와 그리스도 자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은폐성을 동시에 돌파하고 혹은 돌파된 것으로서 인식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폐성이 그의 참된 현실적인 나타남이라고 보고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폐하시지만 그분이 내게 나타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은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로 그걸 막아버리게 되면 뭐 신앙이 아니고 나를 주장하는 오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유일한 구원자죠. 구원하시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앞에 계신 걸 봤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여인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인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이나 나는 A를 기대했는데 엉뚱하게 주님이 응답을 하시거나 엉뚱한 상황을 주었을 때 심지어 치욕적인 상황을 주었을 때 그 은폐성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님의 자비를 신뢰한다면 우린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 주여 옳습니다. 내게 어떤 상황을 씌워도 주님은 옳습니다. 이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 뒤에 나오는 그 귀머거리, 벙어리, 치유도 거의 주석가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있느냐 그 말이지. 귀가 열렸을 때 우리 입이 동시에 열리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폐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단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분은 옳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일이 안 돼. 자기가 이걸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했겠느냐. 기도하고 했다는 거지. 영으로 했다 그 말이야. 내가 기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결국 한 번도 가지 못했다. 뒤에 뭐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어떤 일을 계획했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탁 벌어졌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폐되어 있거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때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 오후에 출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 주시기에 열심히 나가는 것도 아니고, 2달에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개인적인 교제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주님, 오늘 이렇게 또 출판회를 하지만, 제주 출판회처럼 2권만 팔려도 100권은 갖다 놨는데, 그 전날. 그 생각들이 와. 왜? 그것도 주의 일이잖아요. 근데, 딱 이 말씀이 은폐성 앞에 옳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사건과 말씀은 은폐적이지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갔더니 주님은 또 일할 만큼 일했습니다. 마지막 2권인가 남아가지고 갖고 내려왔는데 우리 밥 먹고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카톡 와가지고 2권 산다고 온 거예요. 자, 미안하세요. 자, 오늘 이제 하루 미리 땡겨서 묵상하는데 그 2번의 급식 기적을 체험하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 가져온 걸 잊어먹었다. 떡이 한 개밖에 없어. 어떡하지? 이 배 안에 사람들은 벌써 기본 12명이 넘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근거리는 소리를 딱 듣고 딱 얘기합니다. 경고하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쥐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앙이거든. 바리새인은 불신앙이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멀리에 제자들이 우리가 떡이 없다고 해서 이런 얘기 하셨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5번에 걸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우둔한 자들아, 마음이 완고한 자들아, 아주 귀가 먹고 막 이 엄청나게 5번에 걸쳐 이들 책망하는 질문을 하시다가 내가 받지 않았느냐? 떡 5개로 몇몇 먹었지?
몇 광줄이 남았죠? 12광줄이. 또, 4,000명 먹었어요. 몇 개 남았지? 7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제 안에 어떤 파도 치듯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구 취급하냐면 3장 5절에 있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완고하다. 믿지 않는 자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걸 보지 않았느냐 그 말이지. 과거에 그가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죠. 인생이 참 배를 타고 가는 것 같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데 늘 떠오르는 게 결핍의 문제라 이게. 이 한 덩어리밖에 없네 이거. 이걸 어떻게 살아? 오늘은 겨우 살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하며? 오늘 월세, 이달의 월세는 어떻게 돼 있는데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하며?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는데요. 막 이 안에서 막 너무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찬양이 그 찬양이 했거든. 하늘 아래 주님밖에 없나 하면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요 수시로 잊어버려요. 주님이 함께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당장 눈앞에 결핍이 보이게 되면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수근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앙의 예수님에 대해서 몰리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과 계속 같이 가잖아요. 이게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더 심한 일도 벌어져. 그런데도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마지막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안정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깜빡깜빡 잊어버려. 주님이 우리 배에 타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 자꾸. 그러니까 상기시켜 주시는 거지. 상기시켜 주시는. 우리 영원한 그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고백은 매일 잊어버리니까 아침마다 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에 가보면 또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네.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일도 인도하시겠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대답만 하면 돼. 너희가 지금까지 굶었어? 아니요. 12이요. 7이요. 대답만 딱 하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너희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극복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이게 되면 말씀의 은폐성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도 주님은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이고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또 깨닫게 하셔서 끝까지 향의 길을 그러니까 그분이 선장이잖아 선장. 그래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로 날마다 그 앞에 나가서 들어있는 악을 발견하고 주님 아니고서는 들어있는 악을 깊이 깨달을 때만이 회개도 진짜 깊어지는 것 같아요. 행위로만 하는 회개는 정말 종교입니다. 종교이거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서로 세워주고 한 배에 타 있지만 그 수근거리는데 이렇게 같이 거기 화답하지 말고 주님 여기 계시잖아.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신뢰하면서 달려가십시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를 또 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믿지만 은폐된 말씀과 은폐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옳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즉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고백을 받으십니다.
에바다 정말 귀가 열려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상황을 주셔도 우리 또 입이 열려서 주님은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역사하신 주님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배를 타고 끝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